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오늘 주보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복된 날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 감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악기가 저희 한 소절 한 소절 곡 있는 기도를 아버지 뜯을 때마다 저 신금을 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 말씀까지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생명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이 순례자가 북한 선교지에서의 그 감사의 그 말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미국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예수를 닮아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때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66권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오늘 이 잠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한양과 찬양 드릴 때 이 자리가 천국이었어요. 천국.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바로 그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성경 66권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천국, 천국 복음이에요. 에덴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네요. 이 세상은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 선한데 그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설교하시네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원래 원어로는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시작을 하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쁜 소식은 천국 복음이야. 아주 심플한 이 천국 복음이 주신 내 안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자녀.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그럼 죄인 중에 괴수가 니네가 나를 가르쳤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20% 강아지가 있고 50% 강아지가 있고 100% 강아지가 있습니까? 강아지는 강아지야. 100%. 우리는 죄인은 100% 죄인이야. 근데 누가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가 성령을 이끌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거하면 두려움도 없고 때를 얻었던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이끌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순례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인이었어요. 그냥 양심에 뭔가가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양심에 쩔어서 교회를 뜰만 밟았어요. 한국이 좁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 아들, 딸 낳고 부귀영화도 다 노렸어요. 그런데 항상 갈증이 났어요. 교회도 큰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그때는 너무 감사해. 돌았으면 공허해. 그러나 나중에 어느 날 잠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택시 교통사고로 죽음을 맛보았어요.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다녔을 때는 죽음 장례식장에서 조가대까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조가대까지 불러줬던 내가 늙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내가 또 운전한 것도 아닌데 택시 교통사고로 기절을 했어요. 병원에서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학교를 따라갔고 그것이 하고 싶다. 이 땅은 잠시 사는 순례자 제 이름 북한에 일사후퇴 때 나오신 내 친정 아버지가 순례라고 이름을 지어준 내 아버지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삶, 순례자의 삶이구나. 그거는 죽음 앞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뭔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천국이 안 열렸을까? 그게 천국이 좋으면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 병원에서 만난 여자 목사님을 따라가 있어요. 다시는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사고로 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한국에 3만 명 넘게 넘어온 탈북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면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고 주선의 교수님 등 탈북자들이 당신들은 북한에서 죽기 살기로 넘어왔지만 넘어왔다는 것은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만 지금 70년 넘게 전쟁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못 들어가지 전 세계 사람들은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미국 교포들은 외국 교포들은 네 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들어갈 수 있으니 파송받았어요. 파송받았을 때 저는 중국도 북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많은 간증 속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정말 북한 안에 가서도 내가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절차를 밟고 합법적으로 북한 땅을 들어갔습니다. 중국 훈춘에서 북한 라진 선봉을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북한 간부 2명이었어요. 우리는 승용차를 타고 가고 간부 2명이 꼭 제 막내 동생, 크게는 사이, 딸, 아들 같은 40도 안 된 젊은 남자들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삐쩍 마르고 온유한데 잘생겼어요. 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많은 유치원이지만 6살 내지 7살짜리 아이들 200명을 보는데 꼭 우리가 준비한 것은 6살 내지 7살짜리 아이들 200명을 합법적으로 만났을 때 육신의 빵과 모든 것을 들고 갔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상상했던 그 아이들 텔레비나 모든 언론에서만 봤던 것이 내 앞에 직접 본 아이들은 2~3살 뿐이 안 보였어요. 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저는 가정주부 아닙니까? 그 냉장고에서 숱하게 썩어서 버렸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가 동시에 얘네들이 너무 작은 의자예요. 2~3살 뿐이 아니라 의자에 앉았다가 우리가 나타나니까 빨딱 일어나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누가 보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았어. 다 갔어요.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9명 다 어디 갔냐? 해놓고는 하는 말이 그들은 60만 고쳤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는 가라.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했는데 60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을 받은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아, 얘네들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몰라도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 예나 아이들이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가 이렇구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체험합니다. 그날 밤에 저희들은 호텔에서 잡니다. 말이 호텔이지. 여러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 200명이 있는 아이들은 전기가 없어요. 언론에서 많이 봤죠. 30~40%가 전기가 없어요. 연약한 곳에서 전기가 없을 때 또 이렇게 춥고, 12월, 1월, 2월, 석 달은 보통 영하 20~30도예요. 일명 세대가리 칼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전기가 없을 때는 석탄을 띄고, 그런 아이들이, 건물 자체가 1960년대에 타가서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200명이 있는 이 아이들한테는 따뜻하게 석탄을 떼면 석탄에 뿌옇게 연기가 밖으로 삐져나와요. 불난집 같아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머무는 호텔은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성경책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갈 때는 훈련받고 가요. 내가 바르는 화장품 하나도 한국 글씨가 있으면 안 돼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는 저의 받은 말씀, 은사, 그것도 다 선포를 못하는데 성경책, 또 핸드폰이 뭐가 필요했어요. 이래서 숙소에 묻어요. 왜? 우리는 보통 3일을 들어가요. 왜 3일을 들어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묻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무슨 일을 받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3일만 참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북한 땅에는 어떻다 저렇다 언론들 그런 것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 예수를 만나자. 왜? 이 순례자는 특히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등 사고로 죽고 싶지 않고 선교하고 싶었어요. 북한 땅에서 죽으면 천국이다. 내 아버지 고향에서 어차피 잠시 사는 나그네 삶에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존귀하대요. 귀하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육신만 죽지. 우리는 강건체로 부활해요. 주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체를 가신 것을 고린도전서 5장, 15장 부활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듯이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면서 가르쳐준 주님의 부활체로 3일 동안에 중국 땅에서 저희는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저녁인데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불이 들어오는 호텔방에서 할 게 없어서 핸드폰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서 불은 들어오지만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고는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훈련 못 받았어요. 아니, 아이들이 머무는 곳은 전기가 없다 쳐. 외국인이 들어와서 비싼 돈으로 호텔에 들어와서 머무는데 이 쾅이 뭐야? 어디 총소리가 나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은 호텔이나 큰 건물은 발전기를 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끌 때 쾅 하고 건물이 움직이면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두려웠어요. 왜? 내가 문을 잠갔나? 저는 혼자 자요. 저기 옆방에는 부부가 자요. 간부 2명은 어딘가 우리를 감시하고자 따겠죠. 그런데 불이 나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아니, 숨겨 섬겨하겠다는 사람이 불이 나가니까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은 누가 주죠? 마귀가 주는 거야.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 질병 떠나갈지 않다 선포하는 베레스다 바알 샴마메리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성령이 말씀이 시된 주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네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너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가 거듭난 것은 썩어도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나 너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서 돌아있더라 했더니 네가 전할 복음은 말씀이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뭐가 두려워요? 저는 단잠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 못 봤던 이 호텔의 그 창가의 밖에 동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을 받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 되리니 홀로 하나 될 것이요 그 이름이 하나 될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 북한 땅은 두만강, 압록강 너무 좋은 거예요. 동해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단순하고 순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있을 때 저는 한국 글씨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초창기에 어기고 커피 믹스, 대한민국 커피 믹스 10개를 가져갔어요.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속임이 시꺼질 것이다. 그러면 10개 피를 가져가서 눈치를 봐서 그 다음날 동무들 아침에 식사할 때 식사 다 하고 제가 남조선의 커피를 갖고 왔는데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주가 그동안에 이 북한 백성들 입에서 나온 말이 보통 감사합니다 하고 일 없습니다. 노 땡큐가 일 없습니다 해요. 그런데 일 없습니다. 뭘 물어보면은 일 없습니다. 노 땡큐 아니면 감사합니다. 주로 이 말만 들었는데 커피 또 일 없다고 하고 안 정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몰라 갖고 온 건데 그냥 식당에 웨트레스한테 물 끓이라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손님 오면은
이 커피잔, 우리 미국 같은 이렇게 커피 이렇지 않고 커피 잔에 예쁜 잔에 5개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잔이 작잖아요. 5개를 5잔을 끓인 물에 했어요. 이 간부들이, 중국 훈춘들은 러시아 사람이 많아요. 중국 사람은 물론이거든요. 중국 훈춘에서 러시아 사람이 많으니까 북한 라진이나 선봉에는 외국 사람,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서 얘네들이 커피를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커피 믹스 맛은 못 봤다가 제가 이게 커피입니까? 하면서 마시는데 엄청 맛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나머지 5개를 먹었어요. 그러고는 우리는 나오는데, 이 선생님 다음 달에 들어오실 때 커피 또 갖고 오시라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한 봉지를 가져가. 그 다음에 거듭거듭 가져가 보니까 이 커피 믹스 같은 게 매력이 생겼어요. 커피 믹스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커피 믹스 제일 잘 만들어.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북한과 중국의 그 거나 입구의 마트에서 커피 믹스를 팔아요. 그것은 뭐냐? 저는 느꼈어요. 아, 우리랑 나의 선교지 북한은 정서가 맞고 음식이 맞고 말이 통하니까 다 이들과 같이 함께 봐요. 오늘 봉독한 말씀 봐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산다고 우리 자녀들 그러죠? 근데 우리 남조선 북조선에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하여튼 오리엔탈이 어머 이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아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대홍수로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또 감사해요? 그런데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북한 땅에서 알았어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기도가 있으면 에브리띵 감사가 되는구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이 뭐예요? 시편 1편에 여러분 복 좋아하죠? 복 있는 자들아, 복 있는 자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라 했어요. 시편 1편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팔복. 이 팔복이 순서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볼 것이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볼 것이요. 마지막 팔복이 뭐예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잡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실 것이라. 이 팔복도 심령이 가난해 애통하고 애통해 온유하고 이러듯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전기가 나가면,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두려워.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절제가 안 돼. 그런데 제가 북한 안에서 그 기쁨을 무엇인가 알았어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면서 육신의 빵을 들고 가서 생명의 떡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좋은 곳은 있으면 특히 나무 앞에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라고. 그 사진 찍으면서 나무가 보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주인이 돼서 오하시면은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가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거예요. 날 구원하셨는데. 근데 세상에 지금 한국에서 치매 환자가 많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시시거리고 웃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미친 사람들은 치매를 안 걸린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요새 뭐 춥고 코비드 시대에 독감 시대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무서운 병은 치매라고 하네요. 근데 미친 사람은 치매 안 걸려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쁜데 뭐가 치매 걸리겠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이 와 있나. 내 말씀으로 거하나. 이 말씀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왔나. 그동안 숱하게 말씀만 듣고 두산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은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영어로 하트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음으로 이 마음에 우리 주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북한 땅을 왔는데 기쁨이 있죠. 그러면서 또 그래도 육신을 가진 몸이라 조금 두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해요. 그럴 때 로마서 8장에 그래요. 성령장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제가 체험한 게예요. 그냥 남한이나 미국 땅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암송할 때는 몰랐던데 북한 안에서 7장 25절부터 암송해요. 오 공고한 자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러.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제 법을. 그러므로 이게 두 법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7장하고 8장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생명의 성령이 법인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기쁨이 있으면서 우리가 강구할 것을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셔요. 탄식하면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암송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 이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식사기도, 새벽기도 이거만 기도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뿐이 아니라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해요. 그러길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숱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몰랐던 것이 북한 안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것도 왜 이렇게 가물고 대호수도 잘 나니까 살아있을 때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을 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무엇이 제일 감사한가? 남한에서 태어나서 미국 땅에서 사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가장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이 땅에, 이 북한 안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대는데 남한은 2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즉 남한은 200개의 교회가 6만 개의 교회가 됐는데 북한의 3,000교회는 다 어디 갔을까? 이들은 예수를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90% 이상 들어옵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정도만 알지 예수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는 무조건 육신의 빵을 들고 가서 도와준 것만 감사한 거야. 근데 제 눈에 보인 거는 대홍수가 나요. 그러면 저희가 북한을 가려면 중국 땅에서 북한을 들어가요. 그 중국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 중국 땅에서도 라진이나 선봉을 들어갈 때는 후천에 들어가고 동문에서 들어갈 때는 남양, 해론, 청지, 개성을 들어갔었어요. 특히 도문에 두만강이 있잖아요. 대홍수가 나면은 북한에서 대홍수가 나면 중국까지 영향이 있어요. 도문에 있는 우리 교회에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요즘은 무슨 경보가 나 그러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다 연락이 와요. 조심해라. 물 수위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그렇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왜? 다 침체될까 봐. 그런데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다 찍어서 중국말로 올려다봐요. 조심해라고. 밤 3시에 중국 도문에 문을 딱 닫는 바람에 북한의 4마을이 잠기고요. 4마을이 잠겼을 때 북한은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송이 나와요. 모두 피하시라! 그런데 누가 피하는지 아세요? 갖고 있는 게 없고 이 집에 갖고 있는 게 없고 집도 그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른 피해요. 그런데 누가 안 피할까요? 설마 내 집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내 집이 떠나려갈까 하는 집이 도문에 문을 닫아서 내 마을이 잠겼을 때 북한의 집이고 뭐고 다 떠나가. 그것을 보면서
야, 살았을 때도 지옥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이 모습을 보여준, 너무 안타까운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이 죽음 속에서, 죽으면 영생의 복, 부활, 우리는 천국인데 이들은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한테 구원받은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서 이 북한 선교지에 왔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기뻐하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탄식하며 김사한다. 그리고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 사이에 사랑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계달의 장막 같은 술라민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술라민 의붓 오빠들이 일을 시켰어. 율법 있죠. 거슬리고 벌품 먹고 그런 솔로몬이 살아갈 수 있던 것은 그 왕관,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에요. 아가서 3장에 보세요. 거기서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녀요. 네. 술라민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붙들어요. 말하자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온 술라만 여인은 편안한 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이제 신학시대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솔로몬은 왕관을 누구한테 씌웠을까요? 누구 때문에? 바세바 때문이에요. 바세바 생각해 보세요. 이 순례자자 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세바는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솔로몬은 서자예요. 그한테 왕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도덕과 율법으로서는 서자한테 못 씌워줘요. 다윗의 사랑을 받았길래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길래 솔로몬 샬롬 예스,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술라미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계달의 장막 같은 저 순례자한테 어떻게, 아버지가 북한인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예수를 몰랐을 텐데, 그렇구나,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감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동무들 말이 통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 이 자리에서 우리 너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름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과 같이 하면 높은 데 말고 도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님이 섬기라. 할 수 있거든 너는 모자란 것 같아 평화하라. 내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고 목마르고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내 숯불을 내 원수가 원수 갚는 일 하지 말래요. 또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자가 누구예요? 나한테 선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주님이 영이 선해요. 이 선으로 세상 악을 이기라. 오늘도 이 선교지에서 나오면서 이겼구나. 3일을 나오면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나오면서 다음 달에 또 오시라고 약속 지키시라고 강건하시라고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그럼 내 약속하마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또다시 들어갈 수 있게 이 땅에 이러면서 하는 말을 내가 노래로 약속하겠습니다. 백두산은 한국 땅 남과북의 통일은 사랑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이끌어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고 다시 만나요. 목매여 소리칩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 독도는 한국 땅 금수강산 동산은 땅끝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이끌어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고 다시 만나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땅을 벗어나면서 감사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하며 그 땅을 벗어나는데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나 주님의 영으로 복음 통일이 되며 동북 삼성, 연해주, 내몽고, 외몽고, 카자흐스탄, 터키 인구 4억까지 그레이트 코리아가 됐어. 이게 주님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루살렘 성에 가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다 맞이하는 것이 보여주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그저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북한 안에서 저희가 이 땅에서 드린 감사보다 북한 안에서 그 현지에서 본 감사 저의 심금을 저의 마음에 주님이 단식하면서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 주일을 맞이하소.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이런 만남의 축복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감사 기도 드리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복을 전하시는 전지전능 무서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주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코비드 세대 속에서
또 이 독감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이렇게 잔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축제를 열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생명 남은 시간을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이끌음으로 모든 것을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 간임자로 주님 우리 통성으로 우리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